오늘 말씀도 제 이야기 하나 함께 나누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요 자전거를 갖고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를 돈 적이 있는데 저희 누나랑 이제 저랑 이제 한 명 친구에서 셋이 이렇게 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막상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로 그냥 안 쓰고 그래서 지도 하나를 주더라고요. 여기는 해안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 지도를 보고 요 도로 하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길래 저희가 그냥 무작정 배낭 메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호기롭게 출발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점심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폭우는 쏟아지고 배낭에 가방에 옷들이랑 막 갖고 온 건 다 젖을 것 같으니까 또 막 비닐로 싸매고 있고, 근데 자전거 또 처음 타보니까 안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허벅지나 엉덩이 멍이 들 것 같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금 목적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지도만 보면 해안도로가 되게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가자 했던 목적지가. 그래서 어떻게 선회를 했냐면 우리가 내륙으로 가로질러서 가자. 내륙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에 비를 맞으면서 내륙으로 바꿔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내륙은 뭐가 많냐면요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안도로는 그냥 평지거든요. 평범한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산은 경사진대가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평지면 한 2시간 도착할 거리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막 4시간 이렇게 걸려서 더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첫째 날 어떻게 가방에 비닐을 싸면서 비라는 비는 다 맞으면서 이제 경사진대 급하간 급상황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씻고 셋이 다 뻗어서 그냥 바로 자고 다음날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출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갔던 그 해안도로는 너무나도 쉬웠어요. 앞에 그 고생했던 그 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뒤에 해안도로 가는 건 이 정도면 뭐 거의 누워서 떡 먹기냐 하는 수준으로 가서 마지막 날에 그 첫째 날 그냥 내륙 가지 말고 해안도로 가는 게 훨씬 빨랐겠다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가끔 어떤 걸 좀 빨리 하려고 뭔가 수를 씁니다. 혹은 원래 가야 될 그 길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겠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더 빠를 거다, 더 지름길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동력과 더 큰 힘을 들이게 하는 걸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했던 일의 시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해야 더 빨리 가지, 이렇게 해야 더 효율성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랑 잔꾀를 부리는 건 좀 다릅니다. 효율성은요 어떤 거냐면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한 걸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잔꾀는 뭐냐면요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다라는 것이랑 잔꾀를 부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지름길을 찾는 것은 그러면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잔꾀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간편한 길로 가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 않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얻거나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결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름길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간편하고 편하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전적 의미로 멀리 돌지 않게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멀리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하면 똑같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나는 뺑 돌아가서 하지 않기 위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빠른 결과가 있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름길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깝게 질러서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 포인트를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왕이 나오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에 히스기야라는 왕의 그 시작 부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아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꼭 수반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정직. 자, 어떤 정직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그 우상들, 많은 그런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요, 산당들을 다 깨부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에 정직했다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럼 이 믿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버지한테 배웠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이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히스기야하고는 정반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두 왕조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왕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잘했던 훌륭했던 왕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했던 왕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라고 꼽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1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셨대요. 근데 그 쫓아낸 이방 사람들을 따라해서 어떻게 따라했는가? 자신의 아들을요, 불 있는 데다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당시 이방 사람들의 풍습,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걸 지금 따라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에게 눈이 돈 사람이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주위에 아수르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왕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그 아래 또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보기에 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풍요롭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풍요로웠으면 좋겠는 거죠. 그들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손쉽게 이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들처럼 뭔가를 잘하면, 또 그들에게 잘 보이면 뭔가 자기네들도 빨리 강해지고 부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방 것을 베끼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부하고 눈치를 보였던 왕인지를 또 알 수 있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8절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줬냐 나오냐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서운 일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일이 굳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누구에게 예물을 바치고 누구에게 비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냐? 강대국들에게 바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택을 했던 아하스의 끝은 어떠했는가? 역대하 2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다윗 가문들의 왕들이 묻히는 왕실의 묘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왕들만 묻힐 수 있는 묘가 있는 건데, 거기 지금 누가 못 들어갔냐? 아하스가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빨리 부유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취했던 아하스의 말로입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 히스기야를 보고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많습니다. 먼저 18장 4절, 우리 앞에 읽었던 건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을 일컬었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던 이방 신들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아세라 목상, 풍요의 상징인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대요.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 때, 모세 때 가졌던 그 녹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상처럼 보는 겁니다. 뭔가 이거에만 절하면 뭔가 다 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녹뱀까지도 다 부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마이너스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와, 여기에 우리 신전이 있네 라고 했던 신전들을 지금 누가 다 부순 거죠? 히스기야가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 남유다에 오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하스 때는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얘 봐라, 뭔가 조짐이 있네, 우리에게 대들려는 조짐이 있네, 얘네 좀 뭔가 잡아야겠네, 얘는 우리에게 뭔가 맞설려고 하네, 예전과 같지 않네. 예전에는 아하스 때는 우리에게 막 돈도 주고 금도 주고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전까지도 다 부셔버리네. 이렇게 찍힐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주위에 강한 그 이방 민족들과요,
싸우고 갈등이라고 마찰이 일어날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8장 7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가, 여기 저는 누구냐면 히스기야겠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강대국이라면 거기에 가서 허리를 숙이고 어떻게든 아부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 방식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하냐? 무모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아하스에 비해서. 아하스가 더 똑똑한 거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비비고 그들에 인해서 살아남겠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 끊어냅니다. 다 부숩니다.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 눈치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까요?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통치 방식을, 강대국의 사람의 수단에 그것이 뭔가 자기를 더 크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근원을 본 겁니다. 그들의 근원, 그들의 출애굽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애굽으로부터 홍해로 해가지고 구원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자기들을 지키고 이기셨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갖고 세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의 형통이 어떤가? 주의 패권을 지니고 있던 아수르 왕에게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는데도요, 히스기야 죽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사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어느 나라를 완전 박살냅니다. 어떤 나라? 블레셋. 블레셋은 다윗 시대부터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강대국입니다. 지금 거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하나 거기서 추가로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남유다와 같이 시작했던 한 왕조가 있어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근데 누구는 살아남죠? 히스기야는 살아남습니다. 남유다에 앞섰던 아하스와 같은 왕, 또 주위 나라들에게 눈치를 보고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과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차이는 무엇이냐? 삶을 살아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와 또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시간을요 주위 강대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바치고 다른 이방 신전을 자신들의 나라에 세우고 자신들이 빨리 부유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또 맞서기보단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하스와 북이스라엘 통치의 방식이었다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지금 당장 안락해 보일 수 있으나, 편안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위에 어떤 나라들과 싸울지언정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어떤 뿌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부터 보호받는 자들이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지금까지 살렸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하니까요. 현재 나의 어려움, 문제, 고뇌, 생각, 이거를 내 생각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봐야 되니까요.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처럼 됩니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또 굽히고 세상의 방식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문제처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빠른 해답일 수 있어요. 지름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간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더 내가 망하는, 내가 더 무너지는 일이구나. 잠깐의 기쁨, 잠깐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거를 세상 말로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죠.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꿈 하나에 의해서 앞으로의 그 나의 삶을 다 송구리째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기준과 합리적인 판단은 반드시 우리를 필패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필승은 어디 있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필승입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잔깨나 꼼수를 갖고 세상 거에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솔직히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을 받아놓습니다. 언제 후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 지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방식, 굉장히 진부한 방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합리적이지 않고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하스처럼만 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안전을 꾀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맞서면서 고생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느냐. 그렇지만 아하스는 사람들에게 평생 악한 왕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무너졌고 다른 왕들의 묻혀질 때 그 묘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취급을 받은 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어떨까요? 정직한 자, 나에게 정직한 자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고 어떤 나라는 멸망할 때 이 나라만큼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맞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욱더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을 매이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될 거고요. 어떤 명예를 우리가 목을 매면 우리는 명예 때문에 망하게 될 거고요. 학벌 이런 거에 우리가 목매이면 우리는 학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우선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풍랑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